감사합니다. 어제 서울 가신 분 안 계시죠? 문제는 답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야 문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럼 답이 많은 거지. 자꾸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시고.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건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실랍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은 받을 응답이 많습니다. 문제투성인 나라에서 어떻게 사실라고 그래요? 이민 가시든지, 이민 받을 조건이 안 되면 필리핀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생각 바꾸세요. 그리고 위기가 아닙니다. 자꾸 위기 얘기하는데 위기 아니에요. 기회예요. 어제 저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만은 몇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는데 그거는 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거기 오신 분들이 누가 가라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준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 거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나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어려워져요.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몇백 명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 사랑하지만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말 많으면요,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산업인 빨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학생들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도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고 대 이렇게 렘넌트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포럼도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100%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성경적으로 교회가 답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틀린 사상 들어가 버리면 그 틀리다는 말이 맞는 틀린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틀린 것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금 영산업이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 올바른이란 말은 올바른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을 집어넣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올바른 사람 신앙을 자꾸 심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적 신앙. 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영산업인 빨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제 말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안 될지라도 그게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은 찬스가 왔어요. 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 내가 정치인이라면은
저 바보들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 대권 잡을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만 생각하니까요. 기회라고 딱 붙잡아야 되는데, 바보들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무슨 답을 내야 되냐면은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렘넌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냐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는 자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쫓아가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빨리 내야 돼요.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요. 종교와 복음의 싸움. 모든 종교와 세상은 고통이 문제라는 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문제 해결하는 데다 목적을 두고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12가지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왜?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나, 물질, 성공.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고통,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신분, 바꿀 수 없는 배경.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이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문제라는 그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더니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느냐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스도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노동자를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공권력에 대항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촛불 시위하고 그러니까는 또 다른 보수주의에서 서경석 목사라든가 김동길 씨를 내세워가지고 맞불을 붙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감동받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김동길 씨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장은 이수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동길 씨가 예수를 찾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 오늘 요한복음 얘기 아닙니까? 김동길 씨가 예수를 찾는 목적,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이 시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이. 예수님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김동실 같은 분들도 아무리 자기가 뭐 별난 학자를 할지라도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독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빨리 문제의식에 대한 답부터 내야 돼요. 뭐가 문제냐? 인간의 고통이 문제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문제냐?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담당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해답이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렇다니까요. 김동기 씨 앉혀놓고 오직 그리스도 해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무슨 뭐 응답을 받고 지금 뭐 큰 성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뭐만요? 그릇 준비를 다 하세요. 왜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시대적인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지금 조금씩 이런 받은 응답,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어려운 거 있지, 그거 어려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게 스펙.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왕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쌓았잖아요. 요셉이 노예, 포로, 감옥, 그게 다 요셉이요. 대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릴 스펙을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 그게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은 그릇 준비할 때다. 그래서 빨리 우리 렘넌트들은 뭐부터 문제의식에 대한 답부터 내라. 뭐가 우리 인생의 문제냐.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는 그냥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예요. 네, 복음이고 이렇게 나가요. 자, 오늘 요나의 믿음과 기도인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노예 시대를 겪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죠. 포로 시대를 겪었습니다. 저 아수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됐죠. 큰 물고기의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17절 1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기서 이제 기도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가 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한 것이 뭔가를 좀 봅시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합시다. 그게 첫 번째 기도합시다에 대한 그 이유라니까요. 기도합시다.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찾읍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노예로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노예로 가두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뭐였겠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서밋 자리에 서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희생의 제사,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로 가뒀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지. 그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이 위기라는 것에서 탈출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탈출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위기의 문제의식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찾아내지 않고 자꾸 이 위기에서 벗어날 그런 액션만 취하고 그런 제스처만 취하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잖아요. 정말로 이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지.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이. 이 난리를 치다가도요, 한 달 지나보세요. 또 이제 올라갑니다. 인기가.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가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백만 있다면은요, 다 덮고 용서하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하고 정확한 포럼을 해줘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다.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만 한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다 지금까지 신앙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게 아니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의도하는 것이 뭘까를 찾는 것이 기도다. 애굽에 400년 노예로 가둬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다. 그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포로 70년 마찬가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나는 알고 있어. 아는 것하고 누린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과 누린 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거를요 24시 누려야 돼요. 그건 놓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놓치는 순간만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24시.
자, 요나서 3장 9절 10절에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3장 9절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할 때만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돌이켜요. 반성 후에 안 돌이켜요. 목을 메어 자살해도 하나님 뜻은 안 돌이켜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할 때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가 이제 요나서 3장에 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그런 포럼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로마에 속국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거를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로마에 우리가 하나님은 속국되도록 허락하셨구나. 로마의 속국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에 있는 안진병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 들어갔어요. 이 현장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제자 세우는 거예요. 자, 요 포럼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요나는 믿음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나서 2장은 고난 속에 사는 요나의 기도예요. 고난 속에 사는 요나의 기도.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믿음, 참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이 장 4절,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려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우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이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 같지만은요. 요나가 하는 기도는 기도인데 그 기도라는 것이 뭐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서 2장의 기도 내용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참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꾸 미안합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시국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국에서 자기가 뭘 모면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야해라, 퇴진해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시국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촛불 뜬 100만 군중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참고해야 돼요. 그 소리는 지금 내가 청와대 대통령 보좌관이 있다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자꾸 대중들의 소리에 놀랜다든가 대중들의 소리에 자기 중심을 잃는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거든요. 자꾸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귀는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위기의식이 아닙니다. 문제의식. 진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의식을 빨리 봐야 돼요. 문제만 제대로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두 번째에서는 우리 렘넌트하고 여러분이 어떤 포럼을 하면 되느냐면은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는 자기가 지금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는 기도를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첫째로 고난 해결이 문제가 아니다. 고난 해결이. 어려움 해결이 말하자면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꼭 얘기해 주세요.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만은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문제의식을 올바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렇죠? 지금 자꾸 정치인들이 지금 이 대통령이요.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벌써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인가, 뭐야, 정확한 답만 얻으면은 이제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하가요. 뭐가 문제인가를 안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너진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요나서 2장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근본 목적을 회복해라. 근본 목적을.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근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다. 유일한 길. 오직 성령 유일한 방법. 요거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가 뭐가 기도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야. 그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윗이 시편에 많이 얘기를 했죠.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회복이 안 됐는데 자꾸 문제 해결해달라.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건 기도도 아니다.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유일한 길. 오직 성령만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고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고쳐야 할 믿음이 있다. 자, 여기서는 조금 기복신앙, 육신신앙, 세속신앙을 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얘들한테요. 기복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인,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 여의도 교회를 향해서 그 장로교회에서 하는 말이 기복신앙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뭐라겠죠? 여의도에서는요. 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래, 우리는 복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저주받아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도 그럽니까? 우리 보고 뭐 이제 그 영접하니 저것들은 영접하라고 그러니까는. 저 구원파, 저 구원을 강조한다. 다라고 구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죠? 그래,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너희는 멸망받아라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복신앙이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왜 기복신앙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사실 여기도 여의도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요, 여의도는요, 그리스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99%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 저희들 그것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처음에 내 종화가 시작했는데요. 우리 조 목사님 설교가 똑같은데요. 똑같지 않다, 이 사람아. 목적이 다르다. 조 목사님 설교는 내 목적을 놓고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차이야.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요거 알아들었다, 진짜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받을 응답 받아요. 지금 렘넌트 때 이거 알아들으면은요. 맨날 말로만 8번째 렘넌트, 그게 8번째 렘넌트. 이게 들어가야 렘넌트지. 그게. 복의 기준이 틀린다, 그 말이에요. 복의 기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복의 기준이 틀려.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욥기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성경에는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욥기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거부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바벨탑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겠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 싸움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싸움. 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 그 복을 얘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기복신앙이 뭔가를 좀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게 누구한테 한 말이죠? 저 바리새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나라는 로마에 속국됐고 종교는 유대 종교가 이스라엘 전체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배부르다고 등 따숩다고요. 우리 복 받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복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고쳐라. 우리의 신앙도. 그 다음에 육신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장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기준밖에 없어요. 육신. 그러고 랩런트하고도 싸워. 랩런트 사역한다는 사람이 랩런트하고 싸운다니까. 뭘 놓고? 이익을 놓고. 랩런트가 자기한테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하면 랩런트하고도 싸워. 랩런트가 조금 자기 자리에 조금 이렇게 손댔다라면 랩런트하고도 붙어버려. 육신신앙. 완전 육신적이라 이게요. 안 자란다니까, 안 자라. 유 목사님 옛날에 그 그림 안 그립니까? 그림. 머리는 막 이렇게 호박만 해. 몸뚱이는 지렁이 같아. 그게. 들은 거는 하도 많아. 그런데 안 커. 육신신앙. 육신기준. 그리고 세속신앙. 이거는 기준이 세상 기준인데, 제가 우리 영산업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영산업인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요. 무너진 랩런트를 살려라. 완전 불신자 수준입니다. 불신자 수준. 예배 한 중간쯤 쓱 돌아서 모자 툭 눌러서 이러고 있다 나갑니다.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지금 엄마가 교회 안 다닐 건데 이제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고 다 이러고 왔다 앉아 있고 뭐 걸음도요 무슨 조폭 같아. 걸음을 딱 걸고 들어와서 딱 앉아 있다가 딱 나가고 그래요. 뭐 감시하러 온 순시하러 온 건지. 완전 불신자 수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합니까? 우리 중직 장로님들이 합니까? 못해요. 형들이 해야 되고 언니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영산업인 해야 될 일.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확신 없는 랩런트가 많이 있어요. 종교인 수준. 확신이 없어가지고 종교인 수준. 이게 빨리 이거 살려줘야 돼. 그리고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이제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갈등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냐 성경 기준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기준을 맞춰 살자니 성경이 뭐라 하고, 그렇죠. 성경 기준을 따라 살자니 세상이 비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알아듣는 우리 랩런트들도요. 여기다가 빨리 천명, 소명,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영산업인들이 우리 랩런트들 놓고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 종류입니다 지금요. 불신자 수준. 다 무너졌어요. 종교인 수준 확신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갈등하는 겁니다. 왜 갈등하죠? 세상 기준이 보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보니 세상 기준 얘기하지요. 사회에 나가보니 세상 기준이죠. 그런데 교회 아버지는 성경은 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빨리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해라. 그게 우리 영산업인들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해줘야 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세속 신앙을 고치도록. 기복 신앙 뭡니까? 복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 신앙. 자기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 하면은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밤새워 기도하고 뒷날 싸움하는데 뭐. 그게 왜 그러죠?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손해나니까. 육신신앙. 그리고 세속신앙이 뭐지요? 기준이 세상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두 번째 주에 요나의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첫째는 참 기도를 회복해라. 그 참 기도가 뭐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기도 아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의도, 계획을 찾아라. 그게 기도다. 그리고 참 신앙을 회복해라.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한 기도가 아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한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이게 여기서는 쉽게 말하자면은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도대체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요나서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참 믿음. 기복신앙, 육신신앙, 세속 신앙에서 벗어난 참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번 주는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기도 전달되게 하시고 진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전달되도록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